오늘 설교 제목은 나의 예배는 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제목을 들으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나의 예배를 점검해 봐야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오래전에 나오는 그 예배의 감격에 빠져라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열린교회를 담임하는 그 김남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책을 쓰셨는데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유형을 몇 가지로 구분하고 있어요. 첫 번째, 수면제 예배가 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처음부터 졸음으로 시작해서 축도 끝날 때 딱 눈 뜨는 예배. 이런 분들은 목사 설교하는 목사한테 여간비를 주고 가야 된대요. 한 3만 원 정도 이렇게 잘 재워주니까. 그리고 맥 빠진 예배가 있다고 합니다. 예배 시간 내내 시계바늘만 계속 들여다보다가 끝나는 예배라고 하고요. 독서 예배가 또 있대요. 설교는 안 듣고 성경책을 읽거나 주보만 보다가 가는 예배, 독서 예배라고 그러고, 기억 상실증 예배도 있다고 합니다. 설교 시간에 다른 생각하느라고 제목도 기억하지 못하고 본문도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가버리는 예배, 기억 상실증 예배. 감각 예배, 주님과의 만남은 없고 기분 전환에만 초점이 맞춰 있는 예배.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릴 때가 많죠. 예배 드리러 오다가 갑자기 싸운 거예요. 그러다 예배인 집중이 안 되는 거죠. 감동 예배가 또 있습니다. 자신이 예배 드리는 것에 신경 쓰지 않고 다른 사람 예배 드리는 것만 쳐다보고 신경 쓰는 거. 다른 사람의 옷차림을 보고 어떻게 저렇게 예배 드리러 오냐, 이렇게 하는 감동 예배가 있고, 또 시어머니 예배. 예배 시간 내내 다른 사람이 예배 드리는 것이 마땅치 않고 예배의 분위기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저건 저렇게 고쳐야 된다라고 예배를 지적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예배 유형들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어떻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떤 예배자이냐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상상이지만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K-팝 스타나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과 같이 예배의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의 점수를 한번 매겨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예배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드려야 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좀 회개하고 돌아보고 내가 얼마나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지를 함께 돌이켜보는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찾다라는 단어는요, 어떠한 물건을 찾는 데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자기와 관계 맺기 원하는 어떤 존재를 성심성의껏 찾는 데 쓰는 단어예요. 예를 들면 사람을 잃어버렸거나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렸거나 실종자를 찾을 때 그것을 찾기 위해서 수색하거나 조사하는 그런 찾다를 말씀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이렇게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정말 나와 친밀하게 관계 맺기 원하는 자들을 찾고 있듯이 이렇게 찾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모두가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외형상으로는 우리가 다 같은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분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분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다가 돌아가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요? 요한복음 4장에서 말하듯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우리 모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라기서 1장 10절에 보면요, 잘못된 예배, 형식에 얽매인 예배를 주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얼마나 진노하시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1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그렇게 가식적으로, 그렇게 형식적으로 아무런 진심 없이, 너희의 마음에 진심 없이 그렇게 예배 드리려면 차라리 성전 문을 닫아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왜 성전 문을 닫기를 원하실까요? 이 성경에서 말하기를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사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자리는요, 하나님께 올리는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에 제물이 올려져야 되는 거예요. 이 제물이 무엇일까? 올려지는 제물이 무엇일까요? 구약에서는 소나 양을 잡아와서 번제단에 제물을 올렸지만,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가 이 예배라는 번제단에 올려야 될 제물은 나 자신입니다.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이것을 번제단 위에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물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형식의 얽매인 제물인 거예요. 구약 시대에 말라기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자신을 위해서는 좋은 제물을 먹어요. 흠 없는 제물을 먹어요. 근데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는, 번제단 위에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릴 때는 흠 있는 제물을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는 좋은 것을 채우고 주님을 위해서는 흠 있는 것만 골라서 올려놓는,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잘못된 예배, 그렇게 흠 있는 제물을 받기 원치 않다. 차라리 성전문을 닫아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1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하나님의 제단 위에 제물을 드리는데 흠 있는 것,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그 기도를 듣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흠 있는 제물을 드리고 있습니까? 흠 없는 제물을 드리고 있습니까? 이 제물은 여러분 자신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라는 번제단 위에 나를 지금 올려놓고 있는데 나 자신이 흠 있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흠 없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어떤 제물입니까? 지금 이 예배 시간은 우리의 삶이 번제단에 올려지고 태워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로 올라가는 시간이 오늘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즉 무엇입니까? 제물은 우리 자신이 제물인데 우리의 삶이 흠 있는 삶이냐 흠 없는 삶이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라는 제물의 가치가 평가된다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지금 이 예배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제물을, 나라는 제물을 이 예배 시간에 올려놓으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지만, 한 주간 동안 죄악 가운데 살았고 지금 이 주님의 자리에 나오는데도 죄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고 마음은 빼앗기고 형식만 얽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우리라는 제물은 흠 있는 제물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제사 드리면서 너희가 은혜를 구하고 나를 도와주셔서 한다고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느냐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하듯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700년 전에 살았던 크리소스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신약자인데요. 이 사람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라는 말씀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하여금 나쁜 것을 쳐다보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눈은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혀로 하여금 누추한 말이나 다른 사람을 향한 악한 말을 못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 혀가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손이 무법한 일을 못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손이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손으로 다른 사람을 도우십시오. 그리고 나를 향해서 비난하고 욕하는 자들을 내 입으로 축복하십시오. 눈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머리로는 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그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제물이 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라는 제물은 온전한 제물입니까? 흠 있는 제물입니까? 흠 없는 제물입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나라는 사람 자체가 흠 없는 제물로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로 우리의 예배가 올라가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향기하면 생각나는데요. 좋은 냄새가 나는 사람 옆에 있고 싶습니까? 땀 냄새가 나는 사람 옆에 있고 싶습니까? 그렇죠. 누구나 다 좋은 향수 냄새를 원합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예배가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지길 원해요. 땀 냄새같이 더러운 냄새가 아니라 향기로운 예배, 그런 예배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눈과 혀와 손을 사용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흠 없는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의 모든 제사에 피 흘림을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5가지의 제사의 방법들이 나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이 제사법은 맞지 않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제물을 드린 것은 오늘날 우리 시대의 의식과 삶의 환경이 다르지만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요, 오늘도 이 복잡한 제사 의식을 갖추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통해서 바른 예배의 자세를 배우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에 나타나는 제사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특별히 동물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에는요, 어김없이 나오는 말이 있어요. 제물을 잡는데 4가지 절차가 나옵니다. 레위기서 1장 5절입니다. 자막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장 5절 시작.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자 5절에는요 제물을 잡으라는 겁니다. 죽여서 피를 흘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짐승은 죽게 됩니다. 죽여서 피를 다 흘려버려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6절 또 읽어볼게요. 6절 시작. 그는 또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여러분, 잔인하지 않습니까? 번제물의 가죽을 또 벗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한 번 죽었어요. 죽은 동물을 또 피를 다 쏟아요. 또 죽은 거 아닙니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가죽을 또 벗겨요. 동물의 가죽을 벗겨요. 또 죽어요. 3번째 죽어요. 여러분, 또 8절입니다. 8절 시작. 아론의 자손의 제사장들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 놓을 것이요. 동물의 살을 각을 뜨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횟집에 가면 횟감이 나오잖아요. 접시에 보기 좋게 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각을 그렇게 뜨는 거예요. 보기 좋게. 여러분, 4번째 죽습니다. 그리고 5번째 9절입니다. 시작.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5번째 불로 태우는 것입니다. 몇 번 죽는 거예요? 5번을 죽이는 거예요. 너무나 잔인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어쩜 이렇게 잔인하실까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동물을 죽이는 것만이 아니라 동물을 잡아가지고 죽여가지고 피를 다 쏟아내고 그 다음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부위별로 탁탁 자르고 그리고 불까지 태우고, 이 모든 과정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잔인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소나 양은요 칼만 대도 죽습니다. 목만 잘라도 죽어요. 근데 자꾸 반복해서 피를 다 쏟아라, 가죽을 벗겨라, 각을 떠라, 불로 태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완전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왜 이렇게 완벽하게 죽어야 제물이 될까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것이 됩니다. 이렇게 해석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드려야 될 제물은 우리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내가 죽어야 하는 것이죠. 나의 자아와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과 내 고집이 죽어야 이것이 제물이 돼야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줄 수 있는 흠없는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아는 한 번에 죽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집은 한 번에 죽지 않고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은 한 번에 죽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이 아니고 몇 번 죽어야 됩니다. 죽이고 또 스스로를 죽여야 내 자아와 내 생각이 죽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찬양을 어떻게 부르고 옷을 어떻게 입고 어떤 예배의 형식을 갖추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내가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가치관이 먼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은 한 번에 죽는 것이 아니에요. 자꾸 나를 죽이려고 노력해야 죽어진다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은요, 아무 말이 없다는 뜻입니다. 죽은 사람이 말하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데 있어서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 경험은 있을 수 없고 내 가치관과 내 철학이 거기에 더해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내가 죽어야 하나님께 드리는 흠없는 제물이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죽지 못한 채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살아있는 나를 발견합니다. 말로는 죽었다라고 하는데 죽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제물이 죽은 척하다가 살아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굉장히 사나워져요. 양은 그래도 괜찮은데요, 소나 염소를 죽이다가 갑자기 살아나면요, 한 번에 못 죽이면 굉장히 사나워져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어가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은요, 굉장히 사납고 무서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욕심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교회 안에서 큰 소리치고 생색내고 드러내려고 하고 한번 죽어지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더 무섭습니다. 전보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무슨 제물이 되겠습니까? 이런 제물이 어떻게 향기로운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참된 예배를 위해서는요, 부단히 나 자신을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 강하게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죽으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동화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여우하고 원숭이하고 토끼가 하나님께 찾아와서 자신의 됨됨이를 자랑했다고 합니다. 여우하고 원숭이하고 토끼가. 근데 가만히 듣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갑자기 배가 고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무 배가 고프다. 그래서 여우가 재빨리 나가서 잉어를 물어왔고요, 새를 물어왔습니다. 잉어와 새를 물어왔어요. 원숭이는 재빨리 나가서 숲에 가서 도토리를 막 구해왔습니다. 근데 토끼는 빈손으로 딱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토끼의 빈손을 나무랍니다. 너는 왜 빈손으로 왔니? 여우와 원숭이도 토끼의 빈손을 나무랍니다. 너는 왜 빈손으로 왔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먹을 것을 구해왔는데. 그때 토끼가 얼굴을 붉히면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붉히면서 모닥불을 지핍니다. 불 위에 지가 올라가요. 하나님, 나 구워지면 삶아 드세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냥 우스갯소리지만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죽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끼의 마음을 알게 된 하나님은 그의 됨됨이를 높이 평가해가지고요, 여러 사람들이 우러러 보라고 달에다가 옮겨 놓았답니다. 그래서 지금도 토끼가 달 속에 살고 있다는 전설이 그래서 내려온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스스로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낮아주려고 할 때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 죽는 것은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죽게 되어지면요, 주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다시 세우는 부활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철저히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나의 삶을 맞추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교회를 만드셨을까요?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셨는데 이 엄청난 값을 치르면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허물 속에 죽어가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핏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재창조하시고 다시 구속하셔서 우리를 다시금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무엇입니까? 전도는 예배자를 부르는 것입니다.
예배하러 오라고 예배자를 부르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우리를 통해서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배 드리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자라는 거예요. 1분 1초 매일매일을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로 살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은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우리는 쉽게 예배를 본다라고 표현합니다. 예배 본다, 이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예배라는 단어를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합니다. 이 worship이라는 말은요, 월스라는 단어와 쉽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월스라는 단어는 가치, 어떠어떠한 가치를 뜻하는 단어이고, 쉽이라는 것은 어떠어떠한 것, 사물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즉 무엇이냐면 예배는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보는 것, 구경하는 것, 영화 관람하는 것이 아니고요,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예배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인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창세기 4장 1절과 5절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가인과 아벨은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부모인 아버지 아담과 하와, 아버지 어머니 아담과 하와가 드렸던 예배를 수도 없이 보아왔을 것입니다. 성경엔 기록되지 않지만 에덴 동산에서부터 보았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난 후부터 아마 부모님들이 드리는 제사를 보았을 것입니다. 나중에 이들이 장성해서 스스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는 사건의 내용은 있는데 왜 그렇게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는지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는 동물을 잡아 죽이는, 짐승을 잡아 죽이는 제사를 더 기뻐하신다라고 해석하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직업상 이 농업보다 예수님께서는 목축업을 더 좋아하신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다 맞지 않는 해석이에요. 정확한 것은 무엇이냐면 3절 하반절과 4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보십시오,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가인이 드린 제물에는요 첫 번째 소산이거나 가장 좋은 소산이다 이런 언급이 없어요. 근데 아벨이 드린 제물은요 첫 새끼, 최초의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기름을 드렸다는 것은요 최상의 것을 드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가인은 그의 농산물 중 some of them, 일부분의 것을 드린 거예요. 그가 가진 벌이, 그가 가진 수입 중에서 일부분의 것을 드린 거예요. 근데 아벨은 그가 길러온 가축, 그의 직업에서, 그의 수입에서 가장 첫 번째 것, 가장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가인은 그 제물에 자신의 마음을 담지 못했지만 아벨은 그 제물에 자신의 온 마음을 담아서 드렸다는 것입니다. 4절 후반절과 5절 상반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벨의 제물을 보시기 전에 아벨을 먼저 보셨습니다. 가인의 제물을 보시기 전에 가인을 먼저 보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가져온 무언가를 먼저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먼저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기쁜 일이며 동시에 정말로 두려운 일입니다. 내가 가져온 그 어떤 것보다 나를 먼저 보신다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까지를 보면요 우리에게 정말로 부담을 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저에게도 부담이 되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41절부터 44절까지 연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과부는 와서 두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 12장에 나오는 이 두렙돈을 바친 이 과부의 이야기와 대조를 이루는, 정반대되는 대조를 이루는 여인이 11장에 나와요. 12장에서는 두렙돈을 바친 여인이 나오는데요, 생활비 전부를 바쳤다고 말하는 여인이 나오는데요, 11장 바로 앞장 한 장 넘기면 300데나리온을 바친 여인이 나옵니다. 300데나리온은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 동안 열심히 일해서 버는 돈이 300데나리온인 거예요. 한 데나리온인 거예요. 1년 동안 돈을 거의 안 쓰고 모아야지 벌 수 있는 돈이 300데나리온입니다. 근데 여러분, 11장에 나오는 여인은 300데나리온을 드렸고요, 12장에 나오는 여인은 주님께 얼마를 드렸습니까? 두렙돈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300데나리온과 두렙돈, 산술적인 수치로 계산하면요 9,600대 1입니다. 9,600대 1이에요. 이것은요 비교 자체가 무의미한 숫자입니다. 비교할 필요가 없는, 비교를 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의 숫자예요. 근데 주님은요 300데나리온을 드린 여인에게 감동하셨고 두렙돈을 드린 여인에게도 똑같이 감동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렇게 못합니다. 인간은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이 11장과 12장이잖아요. 한 장 차이잖아요.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몰라요. 뭐 일주일의 시간이 흘렸는지 3일의 시간이 지났는지 짧은 시간입니다. 시간상으로는.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어저께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9,600만 원을 줬어요. 그리고 다음날 누가 10,000원 줬어요. 그럼 10,000원 콧방에 끼지 않겠어요? 우리 같으면? 근데 주님은요 똑같이 감동받으신 거예요. 똑같이 감동하셨답니다. 여기서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고 평가하셨는데 이 전부라는 단어가 홀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원어적으로 홀로스. 이 단어는요 전부, 전체의 모든 것을 나타내는 형용사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어디에 쓰이냐면요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다하고를 쓸 때 전부에란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즉 생활비 전부를 나타내는 단어 홀로스라는 단어는요 양적인 전부보다 내적인 전부, 질적인 전부를 말하는 거예요. 원어적으로 양적인 생활비 전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질적인, 내적인 전부, 마음의 전부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생활비라는 성경 언어가 비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영어로 life라는 뜻입니다. life가 무엇입니까?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원어적으로 해석해서 번역한다면 이것은 우리 상황에 맞춰서, 한글 성경은 우리나라의 문화와 상황에 맞춰서 번역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원어적인 번역은요 이 여인은 생활비 전부를 드린 것이 아니고요 생명을 드렸다라고 번역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생활비 전부는 양적인 전부가 아니고요 질적인 전부, 내적인 전부, 마음의 전부를 뜻하는 단어라는 것이죠. 이 여인이 진짜로 드린 것은요 300데나리온을 드린 여인과 두렙돈 9,600대 1 정도의 작은 돈을 드린 이 여인과 이 두 여인이 드린 것은요 생활비 전부가 아니고요 생명 전부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드리는 그 작은 재물에, 작은 예물에 생명이 담겨 있는지를 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요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토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A.W. 토저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실은 니체도 모르는 사실입니다. 니체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교과서에 많이 나오는 철학자입니다. 소크라테스와 맞먹을 정도로. 이 사실은 니체도 모르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왜 보내졌는지,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지 이것은 세계적인 철학자도 모르는 사실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이고 우리가 예배자라는 사실을 정말로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제는 또 다른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그 사실이 어떠한 작용을 하고 있는지를 물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쓴 로렌스 형제가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임종하기 직전에 죽기 직전에 했던 체험입니다. 육체의 힘이 점점 쇠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로렌스 형제의 임종을 지키려고 많은 사람이 둘러서 있었습니다. 그 둘러선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제가 평생 해왔던 것을 지금도 하고 있고 제가 앞으로 영원토록 하게 될 것을 지금 이 순간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묻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고 죽어가고 있는 로렌스 형제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지금 제가 사랑하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죽는 그 순간에도 자신의 임종을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가슴 뛰지 않으십니까? 이 로렌스 형제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나에게 죽음은 부차적인 것이다. 나에게 예배는 핵심적인 것이다. 나에게 예배는 내 삶의 전부이다. 이것이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죽어가면서 예배했던 또 다른 사람을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웨슬레. 그는 68세의 삶을 마감하면서 임종하는 직전에 그가 입술을 움직여서 육체의 힘이 다 떨어져 가지고요. 죽어가는 그 순간 그가 입술도 벌려지지 않는 그 순간에 입술을 움직여서 고백하려고 했던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동안 나의 창조주를 찬양하리. 죽음이 찾아와 더 이상 소리를 낼 수 없을 때는 내 영혼으로 나의 주를 찬양하리라. 이것이 요한 웨슬레가 마지막으로 육체의 힘이 다해서 입술이 움직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소리를 낼 수 없을 때 저가 그 영혼의 힘을 다해서 입술을 움직여서 부르려고 했던 노래입니다. 죽음이 찾아와 더 이상 소리를 낼 수 없을 때에는 내 영혼으로 나의 주를 찬양하리. 여러분 요한 웨슬레가 목회한 것이 50년입니다. 50년 목회했습니다. 그가 마차를 타고 달린 거리가 25만 마일입니다. 이 키로로 계산하면 40만 2336km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지금처럼 도로가 잘 포장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마차를 타고 포장되어 있지 않은 그 도로를 40만 킬로를 달리면서 부흥회를 인도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겠어요. 얼마나 많은 찬양을 드렸겠어요. 근데 죽음이 찾아와도 나의 입술이 움직이지 않는 그 순간에도 나의 영혼으로 소리를 낼 수 없을 때에는 나의 영혼으로 주를 찬양하리.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예배가 되지 않고서는요. 도저히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예배가 되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예배 안에 생명을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드린 예배에 생명을 바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생명으로 예배하는 그런 예배제가 되어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땅에서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에도 우리가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고 있는 일, 그것이 예배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축복받으려고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예배 자체가 축복인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앞에서 예배를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인과 같은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사람이 이 자리에 있을까요? 사실 우리의 예배는 많은 부분이 가인과 같은 가짜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종종 가짜가 되기도 합니다. 나의 예배에 대해서 회개하고 나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죽을 수 있고 나를 부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도록 예배가 회복되어서 삶이 회복되어지고 삶이 예배가 되어서 죽는 순간까지, 마지막 그 순간까지 내가 하고 있는 일, 그것이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